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한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여기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40여 세나 되도록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할 일이 없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인지. 그런데 여기 9시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하면은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매일 3번씩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날마다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자 가고 있는데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빨딱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아직까지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고 하는 것이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기만 하고 부럽기만 하고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리에서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뿐이겠습니까? 막 뛰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 원래 한 번도 못 걷는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과연 그게 진짜냐? 정말이냐? 그 안진뱅이가 아니 걸어? 뛰어다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수군수군하고 정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지라, 이게 베드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았느냐? 뭐 베드로가 어디 도망갈까 봐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일으켜준 이 베드로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베드로가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요한이 저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거야.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거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안진뱅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느냐? 여기 성경에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 10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이 사람을 주목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높아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그냥 사람이 높아진다. 사람이 높아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있는 두루와 시돈이란 나라에 많은 양의 밀을 수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산지이기 때문에 나무는 많아요. 숲은 많아요. 그러나 평야가 적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밀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마침 그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서 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헤로드 왕의 연사를 듣고서 자, 저건 신의 소리라. 신의 소리라. 얼마나 좋았으면 신의 소리라. 그렇게 하니까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우쭐우쭐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느냐? 교만하게 보신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헤로드 왕을 치매 충이 먹어 죽은지라.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충이 먹어 죽은지라. 무슨 충이 먹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기생충이 그의 창자를 뜯어먹어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또 여기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안진뱅이.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여기서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신이 내려온 거다 저거. 바울이나 바나바나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습니다. 말렸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냐. 우리 신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손을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더 크게 쓰시는 거죠. 여기서도 베드로가 막 이 굉장한 사람이라죠.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다 하니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것이다. 여기 뒤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병자가 낫든지 귀신이 떠나가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그 당시에 교회에 남자만 5,000명이 더 들어와서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여자들도 또 자녀들도 또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수만 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뭘 하든지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 속에서도, 그 덜커덩덜커덩하는 병거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까지 받고 돌아갑니다. 이 기회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지금 3.1절이잖아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살이 하면서 고문을 당해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해가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관순, 김마리아, 또 전창신 여사, 조만식 선생, 월남 이상저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또 길선조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 이 도산 안창호 선생, 또 백범 김구 선생, 이준 열사, 다 기독교인들 빼고 나면요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태극기 흔들면서 3.1 만세운동에 앞장서고 여러 가지로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회영 선생 같은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대 부자. 그랬는데 그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의 중국 땅에서 굶어 죽다시피 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에 붙어가지고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걸 출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를 받았죠. 남자기니 자자기니 이런 자기를 막 많은 재산을 얻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일본에 붙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 그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재산을 가지고 또 대학을 세워가지고 부경화 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학 교수들 중에도요 반일 종족주의, 친일 사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하게 했다. 철도도 놔주고 공장도 세워주고 많이 발전하게 했다.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위안부는 돈 벌러 간 것이다. 몸 팔아가지고 돈 벌러 간 것이다. 강제로 끌려간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가지고 일본한테 그렇게 배상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소녀상을 갖다가 막 훼손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요. 어떻게 똑같은 민족으로서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감옥살이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친일하면서 오히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때려잡는 데 앞장서고 간도 특설대 또 밀정 노릇도 하고 말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고 또 출세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부경화 누리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내가 책에서 봤는데 미국의 어떤 회사에 두 사람이 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어떤 부서로 발령을 받았느냐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지 이게 뭐야 이게 엘리베이터 안내라니.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페니. 이것을 갖다가 기회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렸고, 이것을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점점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회장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기회가 왔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여기 베드로와 요한같이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갖다가 놓쳐버린다면은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죠.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안 전한다면 언제 전하겠습니까? 다 지나가 버리죠.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언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나갑니다. 놓쳐버리지 말고 우리가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뭐 교회 다니면 좋아? 뭐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 뭔가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는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가서 당황해가지고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뭐 제대로 그냥 대답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좋은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빌립 집사님,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이사야서를 달려가 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아유,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이리로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병거 위로 올라가서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여기 물이 있는 곳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침례 받고 가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침례를 받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6,5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디오피아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이 비록 집사지만은 성경 어디를 가지고 물어보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평소에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주님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사하신 날,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한 번은요, 어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한두 시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휘를 못하게 된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한두 시간 앞두고 못 온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우리 단원 중에서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하니까 토스카니니가 그 당시에 만 19세였는데 첼리스트예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은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 고도근시라 악보가 잘 안 보이니까 외워가지고 첼로를 연주할 수밖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혼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로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악보를 다 외우니까. 그 눈이 나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된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것이죠. 어떻게 해서 기회를 잡았느냐?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시력이 나쁜 것은 그에게 아주 약점이고 안 좋은 것이지만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명지휘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회가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죠. 언제 나에게 기회가, 좋은 기회가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라 이런 거예요. 실력을 쌓아라.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베드로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능력 없어 봐요. 안전뱅이한테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날마다 세상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 되면은 만사 제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성전 곁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조금은 쉽겠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날마다 3번씩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안전병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 구름대같이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한 번의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 맺으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힘있게 능력있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잃어버린 자들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실력을 쌓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우리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날마다 돌보아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